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수전절 나오죠? 왜 중간상하면서 갑자기 수전절인가 라고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공부했던 마따디아에게서 이제 그 지도자의 권한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데요. 5 아들 중에 몇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셋째 아들이죠. 유다. 근데 유다가 이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가 그 망치질 하는 자라고 하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유다가 행했었을 때 그를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다 마카비가 166년에서 160년까지 한 6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 마카비가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이제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이때에 파르티아하고 전쟁 중이던 안티오쿠스 4세가 동부전선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완전히 끝나고 헬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같이 가요. 벌써 로마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지금 나라가 쭉 같이 가요. 완전히 망하는 것은 그 뒤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었을 때에, 왕으로 있었을 때에 페르시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파르티아하고 전쟁을 지금 벌이게 되어지는데, 동부전선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해됐어요? 죽게 되어지니 유다 마카비가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를 틈타서 탈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탈환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념하는 것을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무슨 절기를 수전절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갑자기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때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 탈환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날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가 죽고 5째 요나단이 이어받습니다. 160년이죠. 대제사장에 등극합니다. 이 요나단은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더욱 유대를 발전시켜요. 말을 하자면. 아직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독립이 지금 된 것은 아직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부분의 지역을 지금 탈환을 하기는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만이 돼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때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유다가 죽고 요나단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니까 요나단을 대제사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아론 직계만 가능하잖아요. 모르셔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직계만 가능한데, 여기 요나단은요, 마따디아 가문은 원래 하스몬 가문이지 유다 가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론 직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독립전쟁의 영웅이었기에 그 백성들은 반발 없이 받아들여요. 두 번째, 셀루커스 왕조는 BC 152년에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합니다. 일단 포기하고 요나단을 유대의 대사장으로 임명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좀 해주세요.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이상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셀루커스 왕조하고는 척이 지어서 다른 나라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요나단을 누가 임명하고 있어요? 셀루커스 왕조가 임명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그 통치의 권한은 누구에 있어요? 셀루커스 왕조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제사장으로 인정할게. 너 그쪽 지역의 통치자로 인정을 할게. 독립된 왕국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이때까지. 그건 이해됐죠? 왜 그걸 인정을 했느냐? 국내 사정이 바빠.
셀루커스 왕조 안에.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간섭을 해가지고 저것들을 뭐 독립한다고 하고 치러 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래 왕으로. 꼭 뭐예요? 옛날 중국이 조선에다가 왕으로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속국 아닌 속국같이 그때는 그것보다 더 강한 속국의 형태로 있었지만 독립의 씨가 지금 뿌려져서 점진적으로 독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도 한우카, 성전을 탈환한 부분에 공로를 인정해서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거 인정. 반발 안 해. 또 셀루커스 왕조도 국내 사정으로 인정을 할게. 다 해요. 근데 이제 이 요나단도 어떻게 되어져요? 죽죠. 당연히. 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죽고 둘째 시몬이 이어받아서 유대를 독립국가로 처음으로 세웁니다. 독립국가로. 이건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누구에게 죽냐면요. BC 143년에 셀루커스 왕조의 한 장군에게 살해당합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이어서 누가 시몬이 왕이 되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시몬이 있었을 때에 다스릴 때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마카베오서에 보면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일한 독립국가를 시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왜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900 몇 년까지 서기 몇 년까지는 이때에 세워졌던 유다의 독립국가가 한 100년,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망해요. 이제 망하고 난 뒤에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고 전 세계를 떠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 20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시몬 왕조의 1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시몬은 주전 142년에서 135년까지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시몬은 대제사장직과 지배권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셀루커스 왕 데메트리우스 2세는요.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해요. 아까는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오히려 윤허해 주는 것이 되어졌지만 그래 시몬 때에 드디어 셀루커스 왕조는 저기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국가다라고 승인 꽝꽝꽝 독립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유대는 이때로부터 80년간 독립국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으로서의 80년이고 아까 그 혁명이 시작될 때로부터는 약 100년 정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부터 시작을 해서 망할 때까지는 약 100년 정도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되어지는데요. 마따디아에서 시몬까지를 마카비 혁명 시기라고 말하고 지금 시몬 이야기했잖아요. 마따디아 아시죠?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부터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는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을 잘 그동안에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시대는 언제부터요? 마따디아가 사막으로 도망가잖아요. 동굴로 숨잖아요.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하시즘들하고 같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몬의 그 다음 왕위를 받은 요한 힐카누스부터 하스몬 왕조라고 불러요. 왜 그러는 건가? 왕국을 인정받은 때가 시몬우 때잖아요. 그렇죠? 시몬우 때인데 왕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 어느 때예요? 요한 힐카누스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를 뭔 왕조라고 부른다? 하스몬 왕조라고 부른다.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였었냐면요. 다니엘서가 언제?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중간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요 하스몬 왕조 때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제 물론 사두개파는 그 전부터 이제 사독 계열의 어떤 제사장 그룹에서 사실은 정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두개파가 나오고 바리새파는 요때 이제 발현이 좀 되어지고, 바리새파 중에서 어디로? 사막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그냥 세속과 좀 멀리 떨어져서 생활했던 자들이 에세네파를 형성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새 분파가 여기로부터 이제 출발되어진다, 거의 싸움도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 시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스몬 왕조는 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건가? 하스몬 왕조는 왜 하스몬 왕조예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하가 정관사죠.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방금 왕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왕으로 인정받은 시몬 앞에 더, 정관사 더가 붙어서, 정관사 더는 영어에서는 더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몬, 하스몬 왕조다, 이런 의미예요. 시몬의 왕조, 하시몬, 하스몬, 이렇게 지금 발음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알겠죠? 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어지느냐?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보면은요,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솔로몬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자가 요한 힐카누스예요. 요한 힐카누스. 그러니까 시몬 그 다음의 왕은 누구예요? 요한 힐카누스예요. 시몬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장직과 무엇을? 지배권을 갖게 되어진데, 셀루커스 왕 데메트리우스 2세에 의해서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냈어요. 끝냈어.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예요.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는 정복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고취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 집중해서 그걸 정말 열심히 판 사람인데요, 유대 땅 전체의 정복을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여서 사마리아 성도 파괴하고, 그리스식 도시인 스킵토폴리스라고 하는 것도 불태워버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데에 열심을 내기도 했어요. 누가요? 힐카누스가. 그런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하느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복을 해 들어가면서 유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정복에 들어가냐면요, 에돔까지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에돔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두메. 이두메, 에돔. 그럼 이두메 하면은 헤롯 사람,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언제 이 헤롯 가문 이두메가 유대로 들어와서 왕이 되는데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유대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는 건가? 요때예요, 요때. 힐카누스 때. 왜냐하면 힐카누스가 어디를, 이두메까지도 정복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화 정책을 실행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 민족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할례도 시행해라 라고 해서 에돔 족속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이때 뭐가 되어져요? 포로가 되어지면서 할례를 시행하게 되어지고 복속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유대인화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안티파터라고 하는 에돔인, 이두메인이 결국은 유대인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죠. 근데 이가 나중에 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로마 시대에 나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티파터를 이두메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 뒤에 나중에 가서, 하스몬 가문과 혼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하고 친하게 지내고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거쳐나가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죽기 전에 그동안에 요한 힐카누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요, 바리새파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두개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요한 힐카누스는 스스로를 뭐라고요? 사두개파. 잘 생각을 하세요. 사두개파는요, 사두개파는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 기득권에 대한 어떤 카르텔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 카르텔에 요한 힐카누스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동안에 모데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작은 촌부락에 하나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왕의 자리에까지 딱 올라가면서 자기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게 되어지고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배층하고는 좀 괴리가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층 사회에서는 사두개파들이 많고 조금 하류층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 힐카누스도 결국은 요한 힐카누스도 바리새인들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사두개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가 발행한 주화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최초의 유대 군주로서 31년간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주화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사두개인들은.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으로서 너도 나도 다 인정을 하고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찾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힐카누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어떤 게 싫은 거예요.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왕조에 대한 내용이 점진적으로 권력 지향적으로 되어지고, 처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모데인 그 집안이 다 그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율법을 지키며 살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시행하다가, 율법을 지켜 시행하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도 먹고 어쩌고 하라고 하니까 그걸 싫어서 했다는 말은 바리새적인 개념이 강했는데, 그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제 자꾸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기득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걸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친해지면서 난 사두개인이다 라고 자처를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니 누구는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속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점진적으로 헬라화가 진행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의 삶을 추구해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아들들의 이름도 헬라화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쭉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힐카누스 다음 왕이 누구냐? 아리스토블루스 1세예요. BC 104년에서 103년까지인데요. 한 1년 왕으로 있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1년 왕을 하려고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요, 힐카누스가 죽으면서 자기 부인이 왕이 되기를, 여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여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엄마가 왕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잘 안 죽이는구나,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권력욕이 심했으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요, 어머니를 왜 가두냐면요, 저거 아버지가 너 그 엄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지가 왕이 되고 싶은데 엄마를 왕으로 하라고 하니까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감옥에 가두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굶어 죽여요. 밥을 안 줘서.
그래서 새 동생들도 감옥에 가두어요. 안 죽였어요.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가두어서 굶어 죽이고 새 동생들을 감옥에다 가두어 놓아요. 근데 넷째 동생이 있는데요. 그 넷째 동생이 안티고누스예요. 근데 안티고누스를 제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누가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요. 넷째 동생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새 동생은 안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사랑하는 넷째 동생은 죽여요. 왜 그렇겠어요? 뭐하고 연결되어져요? 왕위하고 연결되어져요. 왕이 1년 살다가 간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물론 그랬겠어요. 영원히 지가 왕이 될 줄로 알았겠지만 뭐 때문에 그 넷째 동생 좋아하고 사랑했던 동생을 죽이느냐 하면요. 넷째 동생에 대한 내용에 왕위로 옹이하려고 하는 어떤 소문이 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넷째 동생을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병이 생겨서 피를 토하고 뭐 어쩌고 하고 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렇게 왕위에 대한 집착도 심했지만 그 왕위에 대한 심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왕관을 쓰고 왕의 칭호를 사용한 첫 번째 왕이었었어요. 왕관을 쓰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첫 번째 왕이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귀환 때로부터 약 481년이 지난 480년여간이 지난 때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때겠어요? 이스라엘이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기대하는 어떤 그 나라가 오게 있는 건가 하는데 그 나라는 오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지금 세월은 흘러가서 어느 때가 되어진 거예요? 하스몬 왕조 시대가 지금 되었잖아요. 마침 무엇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시대에 얼마나 이 하스몬 왕조 마카베오서에 보면은요, 너무 아름답게 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시대, 누구 시대예요? 시몬과 힐카누스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또 다시 무엇해요? 타락의 길을 겪게 되어져요. 타락의 길을 겪게 되어지는데 헬레니즘 애호가라는 의미의 피렐레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헬라를 동경했어요. 누가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해되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 좋다라고 할 때가 되어지면 꼭 인간은 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헬라 제국을 동경한다라고 하는 것, 헬레니즘은 인간의 욕망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1년 만에 죽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인들이 부르는 이름은 알렉산드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불려지는 이름은 뭐라고요? 살로메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 동생들을 풀어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고 하는 그 왕의 아내가 살로메였어요. 알렉산드라였었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이 1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잖아요. 그럼 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겠어요? 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알렉산드라, 즉 살로메가.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아까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자기 동생 3명을 감옥에다 가둬두어 버렸다라고 그랬죠. 가두어 버렸는데 그 3명을 석방해요. 누가? 살로메가, 알렉산드라가.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던 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시동생들이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시동생들 3명을 석방을 해요. 풀어주고 그 동생 3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명을 골라서 그를 뭘로 세웠겠어요? 왕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그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요 라고 하는데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 14살 차이예요. 살로메가 14살? 많아요.
많은데 이 알렉산데스 얀나이우스,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지금 표현을 가지고 알렉산드로스 야나이우스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꾸 그려보려고 하는 이유는 점진적으로 무엇화되어져 간다? 헬라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살로메는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직을 겸했던 얀네우스와 미망인 살로메의 결혼은 합당한 걸까요? 합당하지 않은 걸까요? 합당하지? 전혀. 그렇죠. 이게 공부를 좀 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살로메가 이방인 여자가 아니에요. 미망인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시동생 3명을 어떻게 풀어주고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냐 없느냐? 1번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느냐? 미망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자와 다시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레위기서 21장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상관없어요. 처녀 아니어도 미망인하고 결혼해도 돼요. 근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얀네우스는 그때로부터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직을 겸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누구든 얀네우스는 살로메하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얀네우스를 지지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직은 포기하라고 해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가 바로 무슨 축제냐라고 하면 이들이 축제를 열어놓고 초청을 해요. 얀네우스를. 초청을 해가지고 온 자리에서 화관에서 올리브나무 가지를 뽑아서, 화관이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열매를 따가지고 던졌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자는 그 화관에 올리브나무 가지를 뽑아서 얀네우스에게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조롱을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조롱할 때에 얀네우스는요, 평소에 바리새인들을 많이 죽여요. 얼마까지 죽였다고 하면 6,000명까지 죽였다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3,000명 정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죽이고 또 다시 800명을 그때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800명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이거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 누구 이야기였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말을 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핍박은 제가 마카베오서에서 이야기한 걸로 족하고, 그때 지금 요 이야기를 걷기까지 나쁜 놈이니까 이것까지 덮어 씌우려고 했었던 잘못을 에피파네스 용서해줘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얀네우스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800명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죽어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800명이 죽어가잖아요. 그 보는 앞에, 지금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앞에 모여있는 자기의 아내 아이들을 지금 봐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아이와 아내들을 죽여버려요. 누가요? 얀네우스가. 그러자 바리새파 8,000명의 사람들이 얀네우스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 도망한 사람들이
결국은 SNF파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세속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꿈꾸고 피해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파? SNF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욱더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럼 SNF파가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됐죠? SNF파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평안하죠. 당연히 덤비는 사람이 없으니까 평정하게 되어져서 그 뒤에 다윗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안티파터를 이두메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어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메시아 오실 길이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나름대로 후회가 좀 있었는가 봐요. 자기 아내 누구예요? 살로메죠? 살로메에게 사두개파를 멀리하고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BC 76년에 죽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남편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난 뒤에는 자기가 왕이 안 됐는데 이 얀네우스가 죽고 난 두 번째 남편 얀네우스가 죽고 난 뒤에 여왕으로 등극해요.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는데 그 살로메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누구예요?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의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바리새인들과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의 권한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상당한 부분의 실권이 바리새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문헌에서 랍비 문서에서는 이때를 그 살로메가 다스리던 때를 황금기라고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져서 살로메까지에 대한 내용은 유대의 독립기로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참 비리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직에 살로메가 왕이 되어서 여왕이 되어서 대제사장직으로는 여자는 못 가잖아요. 여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왕인 살로메는 대제사장에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앉히겠어요? 큰아들 힐카누스를 앉히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두 명의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훨씬 더 야망가예요. 힐카누스가 조금 더 순하고. 그래서 힐카누스를 어떻게 하느냐? 왕이 될 자로서의 대제사장직에 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힐카누스는 누구하고 우호 관계가 있느냐? 바리새파하고. 바리새파 우대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대해요. 야심 많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엄마가 죽자 형 힐카누스 2세를 내쫓아 평민이 되게 하고 왕과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그랬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누구하고 친하겠어요? 야망이 많은 자는 항상 사두개파하고 친하게 그리고 바리새파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하고 또 누구하고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싸움이 되게 되어집니다. 형제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과정은 다 빼버리겠어요. 다 빼버리겠어요. 이 싸움 약 6년 동안의 내전이 있게 되어지는데 5만 명 정도가 이 내전으로 인해서 죽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상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니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결국은 바리새파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로마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와서 다스려버려라 라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힐카누스 2세나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다가 서로 간에 로마에다가 러브콜을 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막 와요. 또 이것만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요 결론은 뭘로 이야기하는 건가? 야, 우리끼리는 서로 싸워서 5만 명이나 죽어나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니 차라리 중재자로서 누구를 끌어들이자? 로마를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그거에 바리새인들도 찬동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얼침이 그냥 유대를 먹어버렸어요. 중재여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내용은 끝났어요. 중간기의 역사에 대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때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헬라화 되어져 가는 하스몬 왕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시몬,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야나이우스,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런 이름들로만 보아도 바로 헬라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고, 헬라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메시아 시대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결론. 인간 통치자에게 실망한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봐봐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들에게 고토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토로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회복되어지는 나라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스몬 왕조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때가 정말 좋은 데인갑다라고 하고 짠 하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로 가니 백성들이 꿈꾸었던 회복된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나라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인간 통치자에게 실망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싹튼다 그 말이에요. 깜깜한 400년 기간 동안이라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텄다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캄캄해져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고 죽어요. 400년 동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계시의 의미로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어요. 이러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어디에 녹아져 있느냐?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봤던 나다나엘 사건에 잘 녹아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다나엘 사건.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중간사로 우리가 공부했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인간이 세운 왕국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그들이 그 대망하는 사상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히 쉬는 그런 상태예요. 이해 왔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중간사를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우리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을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만나시죠.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런데 빌립은 누구다?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빌립이 바로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왜 나다나엘을 찾아갈까요? 평상시 대만 가사이 정말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만난 빌립은 와 이거 누구냐?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 지금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아까 우리가 하스몬 왕조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왕조로서도 이제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었을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참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친구 빌립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막 급하게 찾아가요. 이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해요. 선한 것,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 나사렛에서 난다는 말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 흥분하지 마. 너 뭐한테 또 속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때 와서 보라지 무슨 부흥해가지고 와보라라고 한다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참 이스라엘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럼 뭔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얘는 뭘로 알았어요? 아 그냥 이런 거죠. 수쓰고 있네. 뻥치고 있네. 뭐 이런 거예요. 나를 뭐 안다고요? 아니 나한테 뭐 잘 보이려고요? 나를 꼬셔가려고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를 안다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나를 안다고요? 어떻게 아는데요?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나를 만나고 너한테 지금 가서 너를 불러서 지금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네가 빌립으로부터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는 너를 안다. 뭐 언제 알았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니 빌립이 언제 무슨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빌립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 없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생물로서의 무화과나무 아래 지금 있었던 언제 내가 지나가면서 어디를 가다가 너를 봤다. 그게 빌립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서 어떻게 보는데 기억력이 훌륭하게 너무 좋구나. 나를 한 번만 보고도 어떻게 알았다는 말이야?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걸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기억력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기억을 했겠지. 나를 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막 이렇게 여기 임금이로소이다라는 말도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임금 하스몬 왕조와 같은 인간 왕이 아닌 당신은 참왕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왜 말하느냐 하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번영된 왕국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뭐라고?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4장 4절로 5절. 솔로몬 때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지금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했다면 미가서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이건 지금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평화의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됐죠? 나오지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이 의미가 뭘 뜻하는지 알겠죠? 아, 왜 그래? 대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의 상태가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스가랴서 3장 10절. 스가랴 3장 10절. 많이 나오네요. 예, 많이 나왔어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어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오지요? 그런데 마카베오상 14장 1절로 15절에 보면 시몬이 다스리던 시절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이제 또 여기 전화기로 찾아봐야 되겠죠? 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상 14장 1절로 1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니 1절로 15절인데 사무엘상을 읽으면 말이 안 맞죠. 예. 몇 장이요? 마카베오상 14장을 치면 14장을 치면 여러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4절부터 읽으면 더 빠르죠. 그러나 시몬이 다스린 동안 내내 평화. 마카베오상 14장. 자, 이거 172년에 데메드리오 왕은 군대를 소집하여 요렇게 하지 말고 미군과 싸우려고 메대로 가서 요렇게 하지 말고 청하였다. 아, 왜 그래? 페르시아와 메대의 왕 아르사키스는 아니요, 됐어요. 데메드리오가 됐어. 네, 됐어요. 마카베오상 아, 그거 하지 말라니까. 예, 자,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잘 들어요. 1절부터요? 아니요, 4절부터 읽으세요, 그냥. 유다 땅은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내내 평온하였다.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였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야포 항구를 점령하고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하였다.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벳추로와 성체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었다. 그에게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다. 백성은 평화로이 제 땅을 일구고 땅은 소출을 내었으며 들판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모두 함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 시몬이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들을 설치하니 그 명성이 땅 끝까지 차지하였다.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다.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아무도 없고 이 땅에 남아 그들과 싸울 자 아무도 없었다. 오케이, 거기까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평화의 상태, 메시아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볼 자는 누구예요? 그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외에는 그걸 못 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변화산상에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자, 결론입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에 이루는 데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중간중간에 나와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역사를 지금 쭉 이어져 가는데, 어디 한 군데에서 중단하여서 껌껌한 시기를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쉬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시는데, 선지자 부재 시대라고 하는 400년 그 개념은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 말라키 선지자가 마지막인 것 같아도 그 뒤에도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단 선지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활동한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이고, 또 그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서신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그건 언제까지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그런 역사는 쉼 없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끝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인간 왕에 대한 소망을 끊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창조를 이루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가까이 와서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난다라고 보면 내용은 그 중간사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때 이루어졌던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에는 없어도 무엇에? 그때 그 시기, 아까 이야기했던 하스몬 왕조의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파들이라든가 그게 배경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중간 역사라고, 중간기 역사라고 하는 내용이 바탕이 되어져서 해석을 해보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아직 안 드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읽어보시면, 아, 그래서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요 중간 시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농부들이, 소작농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어떤 역사, 페쿨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의 제도들이 신약 성경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어져서, 금 한 달란트면 20억 정도 되어지는데 그걸 노예한테 맡기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없다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노예에게 노예에 소속되어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져서 신약 성경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보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론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딱 하나,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분파에 대한 내용을, 워낙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 분파가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주장을 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구절의 일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중간기 역사가 그렇게 그걸 알아야만이 해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 선지자 400년 부재시대.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400년 공백기?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도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